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시 베델로라는 제목으로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우리의 삶과 가장 맞닿아 있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명 생각이 나겠지만 저는 야곱이 가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비슷한 성경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속고 속이는 치열한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을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겪는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런 야곱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의 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제 형을 피해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이 첫 번째 전환점이고, 두 번째는 야복 강가에서 찬소와 씨름하여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게 되는 그 사건이 두 번째 전환점일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환점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35장, 이 내용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이 사건이 야곱의 인생의 세 번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35장의 말씀은 창세기의 핵심 인물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기 전에 야곱의 이야기의 대미를 장식하는 의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34장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이제 세겜의 성주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는 참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혼인을 조건으로 해서 이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후에 할례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기습해서 모든 이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죠. 몰살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그 아들들을 책망하게 되죠. 여러분, 야곱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바단 아람에서 돌아온 외지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이방인들이었죠. 외지인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외지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한 족속을 몰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생각했겠죠.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멸망당할까봐, 가문이 멸절될까봐 크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비극이 단순히 야곱이 재수가 없어서 혹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그 배후에 어떤 일이 있다는 것, 그 배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배후가 무엇이냐면 지금 야곱이 머물렀던 땅, 바로 이 세겜 땅이 그 배후였던 거죠.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누게 될 말씀은 단순히 한 고대 족장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안주에 늪인 세겜 땅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베델로 돌아가게 하는지에 대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 35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벗어나야 할 땅인 세겜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할 베델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제가 세겜 땅을 안주의 늪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왜 이 세겜 땅을 안주의 늪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세겜 지역은 지리적으로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야곱은 20년간 고된 타향살이를 마치고 이제 다시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에서와의 갈등도 지금 어떻게 돼요?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에서와 하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풍요로운 땅 세겜에 멈춰 섰던 거예요. 그곳에 가서 땅을 사고요, 제단을 쌓고 그곳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왜요? 문제가 다 끝났거든요. 그리고 세겜 땅은 살기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세겜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착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멈춤은, 세겜 땅에서 멈춘 야곱은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을 끝내고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했던 안주였던 거예요.
바단 아람의 라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31장 3절 13절 이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31절 13절이요.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을 찾아온 하나님께서 어디로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부터 있었던, 이삭이 살았던 그 원래 야곱이 도망쳐 나왔던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13절에서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시죠. 이 표현의 주목해서 보면 이 단순한 베델은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그 인격적으로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어디냐면 바로 베델이었던 것이죠.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베델로 돌아가라 혹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요, 언약적인 관계 안에서 야곱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위대한 언약,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의 계승자로서 그 언약의 여정을 계속 야곱에게 해내라는 사명의 재확인으로 베델의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약속도 이내 잊어버리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안정과 평안을 찾으면 거기에 안주하려는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안주하려고 하는 이 세겜 땅은 다양합니다. 물질적인 안정으로 만족하면서 영적 성장을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세속적인 성공에 도취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는 것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의 안일함에 빠지는 것도 역시 세겜에서의 안주하는 모습과 같은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안전제들을 찾아 안주하는 것이 아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멈춰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안주하고 있는 영역은 어디예요? 신앙에 있어서 충분함이란 없습니다. 그잖아요. 이만하면 괜찮아, 내 믿음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고 교만이죠. 신앙에서 멈추고 안주하는 것은요,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곧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안주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주하며 두려움 가운데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 다시 찾아오세요. 그게 3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3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나타나시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이에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죠.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당할 위험성에 처해 있습니다. 위협에 처해 있었습니다. 상황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야곱이 해결책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해결책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죠.
야곱에게 베델은 어떤 곳이기에 다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걸까요? 베델, 그곳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베델, 그곳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베델, 그곳은 절망 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베델, 그곳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향해서 뭐예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야곱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베델은 단순히 과거에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추억의 장소만이 아닌 바로 벳엘,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 후의 명령을 넘어서서 야곱의 집으로 대표되었던 자기 중심적인 세겜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갈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세겜이 아니라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였죠.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고 처음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의미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막 사방이 다 막혀버린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요. 혹은 영적인 침체로 막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돌봐주심에 대해서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막막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혹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장애물 앞에서 두려워 떨며 낙심과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 중심적이었고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사의 것들로 가득 찼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우리의 영적인 무감각을 깨워 다시 주님을 내 삶에,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게 베델로 올라가는 삶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라는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주님이라 하고 왕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적인 순종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으로, 그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베델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실까요? 야곱은 전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델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제거하고 또 이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며 의복을 받고 입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 지금 이대로는 베델로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이 세겜 땅에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품고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 일행이 갖고 있었던 우상들은 라헬이 훔쳐온 드라빔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겜 땅에서 약탈해온 우상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미신적인 의미가 있거나 우상이 새겨진 장신구인 귀고리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버린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건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신앙을 제거하고 미신과 유행을 바라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던 죄악을 제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을 버려두고 간다는 의미가 아닌 겁니다. 더 나아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입으라는 것은 세겜의 죄악과 타협으로 더러워진 옛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야곱과 그 가족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것이죠. 안주했던 세겜의 흔적을 지우고 믿음의 새 출발을 하고자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의 시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복의 시작은 회개에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연약함을 뉘우치고 가슴 아파함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향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가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로 하여금요, 기도하게도 하고 눈물 흘리게도 합니다. 그냥 그렇게 놔둔다는 거죠. 기도해. 눈물도 흘려. 괜찮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돼서 우리의 삶 전체가 변화되어 주님을 향하여서 다시 나아가는 그 발걸음 한 발걸음은 싫어하는 거죠. 그걸 못하게 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을 나서는 그 순간, 그리고 내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사탄이 원하는 대로 된 거예요. 참된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슴 아파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행위가 뒤따라야 하는 겁니다.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회개의 참 모습인 겁니다. 회개를 하지만 삶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그 회개가 감상적이고 감정적인 회개일 뿐 열매 맺는 참된 회개는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해요. 항상 그것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한 참된 회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참된 회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에서 눈물에서 멈추는 회개가 아니라 행함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서 다시 베델로 향해서 한 발자국 내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회개라는 걸 하죠. 우상을 다 버리고 정결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자,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자라고 야곱 그 가족들에게 모두 말합니다. 근데 이 회개 과정 가운데 4절 말씀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우상과 귀고리를 이제 야곱이 받았습니다. 가족들로 하여금. 근데 이 받은 우상과 귀고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이 상수리 나무는 우연한 장소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자리가 어디냐면 바로 이 상수리 나무 아래였던 거죠. 묻는다는 이 행위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적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언약 신앙으로 회복하는 것을 의미했고, 두 번째는 모든 우상을 묻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우상을 장사 지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의 죄를 여기에 묻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면 우상과 그 귀고리를 모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회개하며 이렇게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떠났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35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은 이 세겜 사건 이후에 주변 민족들이 그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가장 두려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야곱의 군사력이 그 세겜에 있는 그 세겜 주변에 가나안 족속들을 두렵게 한 것이 아니죠. 야곱이 어떤 정교한 전략을 짜서 전술을 짜서 그것들로 인해서 그 적들이 추격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시대착오적이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고집스럽고 외골수적이고 비합리적이며 현실 감각이 없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언하는 것이 있죠. 출애굽 시대에도 원수들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다윗 시대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의 원인이셨습니다. 최신 무기나 뛰어난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 이유였던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베델로 향할 때
우리를 위협하던 세상의 문제들은 더 이상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고 신앙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 순종의 길과 이 믿음의 길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인 겁니다. 왜요? 그 길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이미 치르신 십자가 은혜 위에 우리는 올라타 있는 겁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분의 의로 우리를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죠. 우리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겜이라는 안주의 늪에서 벗어나 두려움을 이겨내며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본문의 야곱은 우리가 알던 야곱과 다른 성숙한 모습을 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가족들 데리고 다시 베델로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계속적으로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베델에서 찾아오시고 라반의 집에서도 찾아오시고 세겜에서도 오늘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계속적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많은 예배와 기도, 성경 공부,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주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이 은혜의 방편 혹은 은혜의 도구, 은혜의 통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성경을 읽든 성경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성장시키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베델로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안주하고 있는 그곳을 박차고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나는 금요 기도에도 나오는 사람이야. 주일은 빠지지 않는 사람이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하나님을 만나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베델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베델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우리의 베델일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기도의 자리가 우리의 베델일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직장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학교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던 그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상황도 힘들고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고 절망과 낙심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과 환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연약한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언제나 넘어지는 나를 발견하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좋아하고 그곳에 안주하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될 때가 있어요. 절망될 때가, 와, 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였나?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왜 느껴지지 않지? 왜 나 가운데 이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지 않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런 낙심 앞에서, 그런 절망 앞에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왜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절망의 늪, 낙심의 늪, 안주의 늪에 빠진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낙심될 때 있고 절망될 때 있지만 오늘 다시 우리에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와 실패와 제약,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한 은혜의 집, 곧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또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또 초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응답할 차례이죠.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응답할 차례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런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야곱보다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뭐 누굴 속이고 뒤통수 치지는 않잖아요. 그잖아요. 최소한 우리가 야곱보다는 좀 괜찮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 야곱보다 내가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뒀던 우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더러워진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 씻음 받은 새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함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성도 여러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세겜에 정착하면 안 돼요. 괜찮다? 살기 좋다?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본향,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베들로 올라가는 일부터 시작해야 돼요. 베들로 가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흘러넘치는 구원의 길입니다. 무너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성령님의 회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올라가야죠. 그렇다면 내려놓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아가야죠. 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영원한 베델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부르심에 오늘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시 베델로, 다시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다.